이렇게 목회자가 단상에 선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이 혹 나의 생각과 사견이 포함되어 있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죠. 이게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떨고 있는데 은혜하는 이 찬양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물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이제 사촌들과 함께 이제 풀장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풍덩하고 제가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적되고 그때 기억이 제 머릿속에 딱 새겨져 있어서 수영하는 건 참 두렵다 라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역을 앞두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청소년부 유스그룹을 이제 지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여름 수련회 때마다 BBS 시간 때마다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물놀이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많은 분들이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지만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때문에 그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수영을 정식으로 배울 때가 됐나 보다.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깨고 내가 지도할 사랑하는 유스그룹을 위하여 수영을 배워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제 새벽반을 끊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배우고 저병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7월에 있는데 6월 달에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내 수영 실력이 늘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조료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만큼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커다란 파도가 저를 한번 덮쳤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하여 고개를 내미는 순간 파도가 제 입을 때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제 입속에는 바닷물이 가득 찼고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숨을 쉬지 못하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생각처럼 갑작스럽게 내 몸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수영을 할 줄 알면서도 몸에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바다 바닥이 닿나 발을 해봤는데 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그때 좀 안심했을 텐데 닿지 않는다 보니까 더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를 붙잡아줘서 간신히 그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여러 가지 저 방법으로 수영을 했는데 이 바다에 나와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파도가 세고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오고요, 파도가 높고요,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의 수영을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한 찬양을 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가득할 때 우리는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나아가면 경험하게 되지요. 어느 순간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술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위험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결심하지만 예수님이 사로잡혀버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에게서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처럼 우리들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린 양과 이리가 대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어린 양, 이 양을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누가 보더라도 어린 양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처음엔 저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기에, 어린 양이 하려고 하면 결단코 어린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사용하신다면 이 어린 양은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록 어린 양이나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선포하는 것은,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모세의 설교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남겨두고 있는 그 시간에 모세는 어떠한 말로 그들을 공부하고자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계명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 역시 율법학자와 서기관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가운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과연 이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거주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도중에 홍해바다 가운데 속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그 물 가운데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단 사람이 아닌 오직 유일한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미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12지파가 한 명씩 유능한 지휘관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실은 좋고 먹을 거는 풍부한데 이미 그곳에는 신장이 크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 떼리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죠. 아직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그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싸울 줄로 10지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자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믿어왔던 예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러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이 말만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왜 마음을 다해라는 말을, 왜 뜻을 다해라는 말을, 왜 힘을 다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근데 놀라운, 참 재미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마음이에요. heart, 심장으로도 번역되어질 수도 있는 마음. 그런데 뜻을 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찾아보니까 네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영혼.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strength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파워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 속에서는 이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됩니다. 심히, 매우.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때 사용하는 이 very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힘으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딱 두 번 사용되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근데 모두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주 너희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부사가 명사화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절대적인
섬김과 순종을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순종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건장한 장정들을 보았기에, 이미 그곳에 갖추어졌던 두려움을 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게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우리들이 또 두려움을 만나면, 내가 혹 거대한 파도에 물을 마시다 버리면 내가 또 혼돈하는가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원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새기다라는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다, 뭐뭇이다. 그래서 should be,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들은 이것을 부역을 해서 새기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에, 모세의 선포에 또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만 구원받는다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 속에서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이어 나와 이웃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친지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을 공부하시겠습니까? 창세기는 이러한 책인데, 마태복음 누가 쓴 것인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전도하실 것입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일명 약간 비속어적인 표현으로 날라리라는 친구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한 학생이 대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교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는 웬일인가 하고 그 친구와 함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자리 가운데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과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때려도 보고 감금도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얘가 망나니 짓을 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전혀 예상치 못한 건전한 청년이로 되어가는지를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큰 힘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이야기, 함께 하셨던 이야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권사님의 간증이 있다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전까지 너무나도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모든 교회 일에 헌신했기에 많은 분들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자녀를 이 병고 가운데 내몰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며 애통해하며 이 권사님의 이 병을 함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권사님께서 준비하시는 삼계탕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이 삼계탕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권사님, 지금은 몸을 아껴서 키모라고 하죠. 이 수술하고 이 항암 치료 받는데 집중하셔야지요. 무슨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이 얼마나 남았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 직접 이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에 많은 분들이 권사님의 뜻을 따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많이 우울했지만 그래도 그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삼계탕을 한 그릇씩 대접해 주시기에 모든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 삼계탕을 기쁘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질병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키모의 결과가 너무나도 좋아서 의사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치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도 저는 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이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몸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차고 넘칠수록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그 전사님과 같은 수많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분들의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흥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나 봅니다. 주님, 뭘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을 경험할수록 우리들에게 남긴 것은 패배의 아픔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 세상에 이리가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파송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목에, 우리들의 미간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곳곳마다 기록하고 새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근 권사님께서 기도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이 세상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교회를, 우리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데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음식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부모님들이 실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성령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함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함께하고 인도해 주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